아버지의 사명받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받아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 바른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대신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사랑하며 숨기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약속을 따라 하늘의 상급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스와 사울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다툼은 별것 아니고 또 사사로운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는 좀 심각한 내용이지요.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에게 망명해 왔고 또 다윗이 얼마나 장군인지 전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가 사울과 원수지간이 된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동안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해를 당한 적이 없으니까 크게 나빠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무리를 전쟁에 동원해서 이 전쟁에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기스의 꼼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꼼수라고 지적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의 전쟁에 동원이 된다면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이제 정착할 곳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 수하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것이 아기스의 가장 큰 꼼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원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대적을 한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역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다윗이 처할 곳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밀어넣게 되고 또 자기는 자기의 이익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기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손해볼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좋은 방책이고 또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아마 이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도 이 블레셋 장관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이유를 설명하기를 다윗과 사울이 화친하게 되는 이유, 절대로 화친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방배들은 자기들의 머리로 화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사울과 다윗 관계에는 화친할 수 없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가져온다고 화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마 사울이 방백들의 머리를 가져온 다윗을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경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울에게 아무리 유익한 일이 있어도 그건 다윗이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능한 일로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좋은 문제를 방어하는 좋은 표현이 되겠지요. 여기에 다윗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우리 방백들이 너를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너에게 악이 없음을 알고 있고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네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다윗에게 부탁을 하기를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해요. 다윗이 조금 화를 내는 듯합니다.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왜 아기스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다윗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기스의 왕의 군사로 편입되어서 사울과의 싸움에서 정당하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보고자 한다 하는 의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고면해요. 아기스가 9절에 말하기를 너는 다윗은 아기스에게 하나님의 전령과 같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다윗에게 30장에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전령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멸망시키는 이 전쟁에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핏값의 자리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신 기회에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귀한 전쟁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제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방백들은 이걸 모른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일하는 것,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다 알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일 새벽에 이곳에서 떠나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떠나야만 30장에 일어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만약에 다윗이 떠나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내일 있을 이 30장의 이 일을 감당을 못하게 된다 이 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라는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상의 소망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의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성도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야 이거 시험 된다, 시험 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지요. 그만큼 한계에 도달했고 그만큼 힘들다는 표현을 에둘러 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그 시험을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오게 되지요. 그러니 성도는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도무지 시험 들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꼭지점으로 찍어놓고 어떠한 시험에도 들지 않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함으로 용서받아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중차대한 역사의 뜻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무지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거기에 초점이 있고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이켜보면 나는 이 땅에서 도무지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수많은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 오면서 주님께서 그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만약에 던진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기회에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을 듣는 것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듣고 그 남은 인생을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이 차이가 복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원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같이 있는 이 블레셋 수령들이 너를 싫어하네. 그만 집으로 가라. 이게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마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에 시험들 일이 생겼는데 그걸 이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요. 그렇게 시험에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면서 시험에 지면서 회개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1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승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일만 하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습니까? 정치인들 자기 명예에 흠이 나지 않기 위해서 꼭 어둠의 세력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갖은 꼼수와 갖은 악랄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할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듯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의 처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또 앉아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교수가 되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한 달, 두 달만 겪어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맞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전령과 같지만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전쟁을 행해야 된다고 다음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30장에 자기가 살던 시글락에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때 돌아오지 않았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과 소망 있는 것과 또 생명과 관련된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열심을 조금 억누르게도 하시고 길을 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열정을 잠잠케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순종 못하면 시험이 되고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감당하지 못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네 아들 바치라 했지만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땅 오기 시작. 이제 곧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할 그때에 얼마나 급하셨든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 큰 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늘 느끼며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꽃은 무엇으로 피우려고 합니까? 도무지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그런 것도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더냐 그렇게 질문해도 주고 받은 사람에는 모릅니다.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명령과 사명을 받았으면 거기에 알든 모르든 이해를 해주든 안 해주든 순종하는 것이고 그 정한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도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토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숨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